목사님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며 선을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항상부는 늘 부르는 찬송을 은혜롭게 연주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잘 박히는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대로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힘겹게 일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을 점검하고 반성하게 하소서. 결실의 계절에 그저 누리니까 좋다,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하고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를 했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때 편지를 세 통 쓰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또 하나는 후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3차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그때 쓰신 유명한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딱 석주 동안 말씀을 전해서 생기는 그야말로 신생교회, 믿음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 그런데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써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믿음의 원리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종말에 대한 교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성경 특별히 말씀의 편지를 보고 나서 말씀의 숲도 보고 말씀의 나무도 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봤습니다. 그것도 어떤 말씀을 눈여겨봤냐 그러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희한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잖아.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이 곧 오시잖아. 일상생활 할 필요 없어. 그냥 기다리다가 주님 오셔서 들림 받으면 돼. 뭐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생각하면서 써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나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귀한 삶의 지침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고 오늘 3장에 보면 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삶. 6절 말씀 읽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죠.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라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인사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형제 자매는 친밀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관계를 정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형제요?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 재림이 가까웠다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그저 재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형제하고 친밀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준 믿음의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형제 자매하고는 친밀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좋은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신흥교회 믿음의 전통은 기도하는 전통.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신흥교회 믿음의 전통은 찬양을 뜨겁게 하는 전통. 이런 믿음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물론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도 하지만 변질되지 않는 좋은 전통이라면 그것을 이어서 그렇게 전수해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흥교회가도 부르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아름답게 작사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그야말로 잘 요약한 그런 신흥교회가 가끔 부르면서 우리 신흥교회 전통이 어떤 건지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종말을 기다린다고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해야만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있는 돈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분들은 있는 돈만 가지고 이자만 가져도 충분히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꿈을 조사했더니 건물주가 꾸민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건물에서 새가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 새를 받아 먹으면서 사는 게 젊은 사람들의 꿈이다. 그렇게 하면서 새태 참 이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삶이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하소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도대체 일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 사도께서 권면의 말씀을 11절 12절에서 하십니다. 11절 12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11절 말씀 비춰줘 보세요. 여기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자기가 일을 만들었으면 그 일을 자기가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쉽게 애들 하는 말로 자기가 응가를 했으면 그 응가는 누가 치우는 겁니까? 남이 치워야 됩니까? 자기가 치워야 됩니까?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뢰해놓고 남이 그걸 치우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1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12절 세 번째 줄, 어떻게 일하라고, 일하며 앞에 세 글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떻게 일하며? 조용히 일하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티 안 나게 일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든지 자기 일이든지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일이 아주 깨끗하게 그냥 끝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김진사가 큰 그 동네 부자인데 일어나 보니까 동네 여기까지 눈이 왔는데 싹 눈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눈을 누가 치웠나? 아무리 찾아봐도요 눈 치운 사람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치우고 그냥 자기 일을 보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나 좀 알아줘라,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인정해줘라, 이런 식으로 티나게 일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뭐 영화 제목 같죠.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은밀하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하라 하시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있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일도 있는데 어느 게 먼저입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거 먼저 해결해 놓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시간 남으면 하나님의 일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남게 해주실 거니까 그 남은 시간 가지고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선순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비춰줘 보세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질서 있게 행하며 본을 보이는 삶. 이 질서라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우주에다가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창조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는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던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서란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소서. 보통 어떻게 일하는 우선순위를 나누냐 그러면요, 중요한 거, 급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1, 2, 3, 4번으로서 나눠서 처리할 것인가. 1번으로 해야 되는 일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중요하고 급한 일. 이건 1번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자, 어떤 거냐 그러면 화재 현장에 사람이 막 쓰러져 넘어가고 있어요. 안에서 막 연기도 나요. 그런데 구할 사람이 없고 나는 자세히 보니까 위험하지 않게 사람을 빼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 화재 현장에서 사람 구하는 일은 급한 일입니까? 급한 일입니까? 급한 일. 그러니까 얼른 구해야 돼. 이게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여러분, 이게 1번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2번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급한 일부터 해야 되지 않냐? 안 그렇습니다. 2번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2번째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 운동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급하진 않아요. 한 번 운동 안 했다고, 한 번 기도 안 했다고, 한 번 말씀 안 읽었다고 별로 우리의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뭐 매일 30분 기도하는데 그 30분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뭐 무슨 큰일이 생깁니까? 매일 하루에 성경 4-5장씩 읽는데 그 성경 안 읽었다고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매일 30분 운동하는데, 1시간 운동하는데 그 운동 한 번 안 했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미루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미뤄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성경 안 읽기 시작하면 끝내 안 읽는 거예요. 한 번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석 달, 열흘이 지나도 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운동 안 하게 되면요, 아이고 뭐 하나하나 똑같더라. 긴 시간 보면 운동한 사람하고 운동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스카펙이라고 정신의학의 유명한 권위자고 기독교 저술가인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기독교 저술가인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 들여서 운동해야 되는 게 아니래요. 살 빼고 뭔가 근육 만들려면 2시간도 운동하고 3시간도 운동해야 되지만, 그저 건강하게 그냥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는 한 30분 정도 산책하면 된대요.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분도 안 해. 그러면서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급하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 이 중요한 일을 두 번째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그 중에 세 번째는 그 중요하지 않은 일 중에서 급한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별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고, 이게 질서 있는 삶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 이 중요한 일을 빠뜨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울 사도는 저 같은 사례를 받는 목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일단 9절 말씀 좀 비춰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사도가 맞습니다. 사도는 영적인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권리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일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권리는 있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선교사는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하는 분이 있고, 선교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선교비를 충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원받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일하면서 선교를 하는 분들은 자땡땡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선교사입니까? 자비랑 선교사 맞죠? 바울 사도는 선교 초기에는 자비랑 선교사였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수선하는 그러한 기술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선교하면서 선교지 사람들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까지 개척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하면서 선교하니까 선교 동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일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선교를 힘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한테 영적인 감화를 받은 다음에 그분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비를 후원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 후원 받아서 선교를 해보니까 훨씬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도 선교 초기에는 자비랑 했지만 나중에는 후원도 받았구나. 여러분, 선교 초기의 기록이니까 이해하면서 읽으시고, 그 대신 사도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만큼 애썼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질서 있게 행하게 하소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만큼 애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 사도께서 내린 영적인 지침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 1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죠.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교사의 삶하고 우리의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이 13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문화권이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같은 문화권, 언어가 같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착한 일을 하는데 낙심한 일들이 생기나.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100사람이 다 인정해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1번 100사람이 다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착한 일을 했는데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당연히 2번이에요. 분명히 좋은 마음 가지고 착한 일을 했는데 세상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야, 무슨 속셈이 있어서 저러는 것 같아. 뭐 딴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것 같아. 여러분, 말이 한번 뱉고 나면요,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한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넘겼어요. 아니,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데 2번, 3번 같은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싸매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일하나 하지 않겠어. 이렇게 나쁜 결심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1. 상처받으면 일을 그만둬야 된다. 2번. 상처받아도 선한 일이면 해야 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정답입니까? 2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누가 나쁜 소리 한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받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거, 선한 일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면 상처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저희 아버지가 민속마을에서 시골교회 목회하실 때 고향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버려진 개들이 제주도에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 하나가, 제가 등치가 이러니까 제 뒤를 계속 따라오면서 그냥 교회 들어갈 때까지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왈왈왈왈왈왈 막 계속. 여러분, 제가 어떤 개가 제 뒤를 따라오면서 교회 들어갈 때까지 짖었다고 정목사 1번 상처받았다, 2번 신경 안 썼다. 어느 겁니까? 짖는 개소리에 상처받으면 안 되죠. 개다 짖든지 말든지. 개는 짖는 거니까. 저는 좀 상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남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 제 손가락 잘 보고 뭐만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누구의 말씀을 신경 쓰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맞닥뜨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십자가를 질 때까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질서 있게 행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착한 일이라면 끝까지 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정해주신 영적인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잘 지키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주님의 일, 우리 자신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 있게 행하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